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외면하고 살아갈지라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교만하고 고집센 모습에도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완전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을 통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쫓아 준비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루를 살아가며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아버지와 친밀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거울 삼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회복되고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은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모든 시작이 있는 곳에는 끝이 있습니다. 늘 즐겁고 기쁨이 있는 곳에는 끝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에는 빨리 끝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어린 시절 대부분의 어린 아이들은 빨리 어른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양육 아래에 있을 때에는 많은 것들이 통제되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들의 눈에는 어른이 되면 지금과 달리 자유롭고 마냥 편할 거라고 믿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약 20년을 교육을 받고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 아래에 있습니다. 지긋지긋하지만 그 시간에 어떻게 준비되었느냐에 따라 다음 삶이 결정되어집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미래의 삶을 위해 자녀들이 잘 준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삶의 대부분을 헌신합니다. 자녀들이 잘 준비되어 혼자의 힘으로 살게 될 때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삶에도 분명한 끝, 추수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구원의 추수가 있다고 합니다.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사도 요한은 흰 구름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기 때문에 구름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구름 위에 인자와 같으니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쟁에서의 승리와 온 세상의 주권자임을 상징하는 금 면류관을 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추수를 위한 예리한 낫을 가지셨습니다.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예수님께 외칩니다.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으니 낫을 휘둘러 거두십시오. 16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먼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추수하십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알곡과 같은 성도들을 거두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분명한 심판 이후의 삶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고작 6, 70년이면 끝이 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사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명자로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로 맺는 자로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심판 이후 천국에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의 삶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준비하듯이 우리는 죽음 이후 천국에서의 삶을 위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38년 동안 살면서 연습한 것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 반드시 오늘 먹을 것만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백성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가서 저장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썩어져 악취로 고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함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불안이 찾아오면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갑니다. 자유는 사라지고 점점 균형을 잃어가고 썩어져 악취가 나게 됩니다. 목회자인 저도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찾아와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인지, 어떻게 불릴 것인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불안이 찾아와 우리에게서 자유를 가져갑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면 자유해지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불안함에 다른 것에 쫓기듯 살아가게 됩니다. 심판 이후의 삶을 준비하려면 먼저는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손해라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라고 믿고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계속해서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는 고난을 이겨낼 수조차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쳐 행복을 위해 달려간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찾아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청지기의 자세로 살아가야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나와 나의 가족만을 위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하늘나라에 쌓아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천국에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쌓아둘 것을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살 그곳에서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입니다. 영원한 것에 투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 죽음을 생각하게 장치해 놓으셨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지금 놓치고 살고 있는 것들이 생각나고 깨닫게 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죽음 이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매년 장마철이 되면 많은 비가 쏟아집니다. 우리는 비가 올 때면 노아의 홍수 심판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슬픈 것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살 것 같지만 가족들이 떠나가는 것을 통해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후를 걱정하며 준비하는 것보다 영원히 살 그곳에서의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타협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인 공동체마다 기름 부으신 권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은교회에서는 우리 각 사람들을 위해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고집센 나 자신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 세우신 권위자에게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는 나 자신을 위한 딱 맞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고 따르셔야 합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삶을 잘 준비하도록 장치해 놓으셨습니다. 17절부터는 심판의 추수가 이어집니다.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악인들을 향한 추수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에게서 행해집니다. 포도가 익었으니 포도송이를 거둘 것을 외칩니다. 포도가 익었다는 것은 짐승에게 속한 사람들의 죄악이 무르익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때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보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손해를 보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정직히 세금을 내는 것이 손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손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걱정과 불안은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거짓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공급하심을 경험하려면 타협하지 않고 손해보는 것 같은 정직을 따라야 합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에는 늘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절제하지 않고 악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잘 사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포도송이가 무르익을 때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들은 심판 이후에 지옥에 떨어져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심판 이후 영원히 기쁨을 누릴 천국으로 향하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악인들의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가 낫을 휘두르자 땅에 포도가 거두어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집니다.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심판의 때에 악인들은 포도주 틀에 던져집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내리십니다. 악인들을 심판한 포도주 틀에서 흐른 피가 1.5m 높이로 300km나 되는 땅에 퍼졌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의 추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구원의 추수로 향하고 있는지 심판의 추수로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심판의 추수로 향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살아가는 때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십니다.
점검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돌이키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보니 평생을 교회에 헌신했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을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나의 마음과 태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삶으로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나의 태도와 마음이 어디에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 사역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사역인지 나 자신을 위한 것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열매를 보면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혀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믿으며 교회에 헌신하면서 우리의 성품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성품 가운데 맺혀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수십 년을 믿었는데 교회에 헌신했는데 열매는 맺히지 않고 은사만 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성품은 하나도 담지 않고 무엇을 했고 어떤 것을 이뤘는지만 남아 있다면 그 나무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 기도 제목 마지막에 있을 수학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졸지도 자지도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분명한 추수가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의 삶이 구원으로 향하고 있는지 심판으로 향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교만하고 고집센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기다리심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돌아오도록 사랑으로 깨닫게 하시고 회복을 통해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죄에서 돌이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여정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수록 우리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 맺힐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찔림을 허락해 주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사단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붙잡고자 할 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회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영원한 삶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물질로 시간으로 예물 드린 성도들의 정성과 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눈물로 씨를 뿌린 자들에게 기쁨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삶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